4배수 선교 전략은 성공했다. 그런데 50년대, 60년대에 우리의 선교 방법론이 과연 맞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영혼구원과 교회 개척을 위한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술의 변화가 있으니까 방법론의 변화가 있으니까 전술과 방법이 바뀐다고 하면 선교 전략도 같이 수정돼야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어떤 신학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의 중심이 돼야 되고 효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올바른 선교 전략은 배가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사람들의 욕구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선교 전략은 한 인구의 집단의 모든 욕구를 공급해 줄 수 있고 교회의 성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제자 훈련에 과감한 기획을 책임지는 것이 올바른 선교 전략이다. 핵심은 제자 훈련이죠. 그리고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장은 제자 훈련 아니겠습니까? 현지인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내는. 추수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즉 선교 전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추수와 연결이 되고 있죠. 결과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자신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 그러니까 선교는 반드시 공급자 위선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어떤 결론도 수요자에서 찾아야 돼요. 수요자에서. 물론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것도 찾을 수가 있죠. 강성 이슬람 지역에서는 양을 찾을 수가 없지요. 거기는 질이지요. 어떤 질적인 분명을 확고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추수로 봐야죠. 추수가 됐다고 하면 중동에서 선교 전략은 성공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원과 재원과 사랑과 인력과 모든 것이 다 투자가 됐는데 전략이 그런데 이것이 무언가 수용자 입장에서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수용자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품성과 인격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전략이 되기 때문에 추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용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략을 출발점을 어디서는 수용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전략은 나한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선교 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어떤 비전 트립이나 미션 트립 할 때 첫 번째 갔을 때에 거기에 뜨거운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문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처음 갔던 지역을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하고 선교 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울 때는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한다면 몇 군데를 가봐야 돼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7개 내지 10개 국가 내에 있는 종족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봐야 거기에서 전술과 전략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 차이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어떤 불교권이잖아요. 중앙아시아는 거의 비슷한 어떤 무슬림권이잖아요. 북부 아프리카 강성 무슬림권이잖아요. 남미, 중미 아주 조금 이상한 방향의 캐토릭이잖아요. 다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공통 분모가 있다니까요. 아시아는 주로 뭐 또 불교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적어도 10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과 그 다음에 교단의 선교 전략, 자기 교회에서 원하는 선교의 어떤 목표, 자신은 팀 선교냐, 자신은 NGO 선교냐, 자신은 교회 개척이냐, 자신은 제자 훈련이냐,
자신의 은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교 전략을 후원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교회는 2선까지 후원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동원의 어떤 역량이 이 정도까지는 있다. 어떤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은 2단계, 3단계 선교 전략은 다시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선교 전략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다가 새로운 어떤 정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포함해서 완성된 선교 전략으로 가는 거고, 또 시도했던 선교 전략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아, 정보가 잘못됐구나. 중요한 것은 수용자 중심의 선교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적어도 많은 것을 본 다음에 수용자 중심의 선교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선교 전략은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상황형 전략도 고려를 해야죠. 뭐 즉흥적인 전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초기 계획의 어떤 전략도 나올 수 있고 상황형 전략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표준형 전략도 있습니다. 이제 표준형 전략에 대한 어떤 비판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다른 환경들이 특유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또 강조가 되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지금까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어떤 선교 철학이 사도행전 20장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령의 선교 철학, 하나님의 선교 철학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 철학을 하나님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선교 철학을 거기다 드러내신 거죠. 바울의 선교 철학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선교 철학의 핵심 출발점은 성경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선교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봐야 되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선교 전략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전략을 우리는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전략은 한마디로 성육신 전략이죠. 성육신 전략.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종족 그룹별로 수용성을 포용합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다릅니다. 히브리 사람에게 달라요. 헬라 사람에게 또 달라요. 또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각양각층마다 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본질은 같아요. 그러나 방법과 수단은 다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은 성육신 전략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을 전제로 합니다. 수용성. 바울의 전략 특별한 거 아니죠.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바울은 역시 기독령적인 선교 전략이죠. 가장 핵심은 기독론적, 즉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선교 전략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가끔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붙여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전문인 선교사다. 전문인 선교사. 그러니까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 적응에 탁월해야 됩니다. 언어에 탁월해야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 하게 되면 자기 어떤 자비량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화 적응에 탁월해야 돼요. 또 언어에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문화 적응에 탁월했고 텐트메이커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전문인 선교사의 모델로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전문인 선교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전문인 선교사라고 강조한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했던 것을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굴라가 따끔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기서 텐트나 치고 있느냐. 응?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텐트 치는 건 우리가 하겠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문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전문인 선교사예요. 십자가 전문인 선교사다.
부활의 전문인 선교사다. 성령의 전문인 선교사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오직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전문가다. 십자가의 전문가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기독론적인 분명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전략, 부활에 대한 복음의 전략, 성령에 대한 복음의 전략.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선교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다. 이것을 전술화하는 데지요. 이것을 방법화하는데 이것을 각각 에베로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뭐 방법화하는데 그 적용 방법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거였다 하고 거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기독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을 관리하고 횡정화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문화화하고 상황화할 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했다. 어떻게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격가지만 가지고 강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격가지가 중요한 것 아니다. 본질만 확실히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나의 선교 전략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방법도 해봤다, 저런 방법도 해봤다, 초기에는 뭐 좀 효과가 있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컨테이너 선교 반드시 실패합니다. 컨테이너 선교 반드시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플레이 미션, 십자가 미션, 위트니스 부활의 미션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략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컨테이너 쪽에 맞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에 된 성육신적 선교,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한 삶의 법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당당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나는 선교 전략이 성령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핍박이라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마과도 하고 누가도 하고 또 여러 현지인들과도 하고 뭐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 기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이런 어떤 성경의 선교 전략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전략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본질로 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선교 전략을 볼 수가 있고 또 전략적 관점에서 선교 전략을 볼 수가 있고 문화적 관점에서도 선교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통합적 관점에서도 선교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하나 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위가 성경적 관점이고 좌측은 전략적 관점이고 가운데는 역사적 관점이고 우측은 문화적 관점이지요. 그 도표를 그래서 최초에 두고두고 잘 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작은 여기서 됐다. 기독론에서 시작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분명한 선교 신학에서 전략이 시작됐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중요한 선교 전략의 교훈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윌리엄 캐리의 논문 보면은 참 아주 성경적 바울의 어떤 선교 전략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떻게 18세기에 그런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차트 3에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선교사는 이러이런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그 메시지가 쭉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그동안 로잔 회의라든지 각종 세계 선교 대회라든지 그때마다 계속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끔 한번 적용해 보니까 어떤가. 대단해요. 윌리엄 캐리 선교 전략. 윌리엄 캐리 선교 전략 한번 나중에 우리 봤으면 또 한번 보세요. 바울에서 시작돼요. 예수님에서 시작돼요. 출발점이 예수님이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는 선교는 미래의식이 없는 선교와 같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 출발점이지만은 역사적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장하시면서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도구가 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성령의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들의 지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은사, 그들의 모든 것을 수용성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어떤 전략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관점이 바울의 선교 전략, 예수님의 전략이 빠진 어떤 역사적 선교 관점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글로벌화된 시대의 선교가 직면한 현재와 비례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역사에서 찾아야 되죠. 기독교 선교 역사 위대한 유산을 전승하고 역사적 시행착오에 대한 비관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가진 전략적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실천가. 세계 복음화의 미래 비전은 과거 선교적 비전에 대한 책임 있는 계승으로부터 온 겁니다. 과거의 수많은 선교사들 다 우리처럼 바울의 선교 전략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선교, 성육신적인을 붙들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순교하면서 쌓아왔던 그런 어떤 흔적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계승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입각하여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은 과거가 없는 미래의 예견은 그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죠. 역사적 선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 전략 컨설팅을 위한 진단을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선 선교사의 자기 이해에 대한 질문이죠. 선교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 속에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고 교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부활에서 첫 번 하셨던 말씀이 여인들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임을 증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서 양자가 되면서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선교 사역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 있어서 내 역할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거예요. 성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특별한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평가하는, 개선하는 등의 역량이 특정한 민족의 총체적 변화를 해서 왜 필요한가를 이해하고 있느냐. 아마 이번 선교 행정과 전략, 그리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영성 분야라든지 지식 분야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또 사역이라든지 이것을 평생 목표, 또 단기 목표, 중기 목표, 또 방법론, 그 다음에 이것을 피드백하면서 하는 이런 것, 이런 어떤 표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봤잖아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갔던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 배웠던 사람, 얼떨결에 나가서 선교했던 사람, 잘 준비해가지고 나갔던 사람, 그리고 부부가 같이 처음부터 준비해서 충분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70이 넘을 때까지 정말 멋있게 선교하는 그런 분들, 우리가 쭉 지금 4-5군데 사례를 봤잖아요. 일부러 제가 이러이러한 형태의 사례를 쭉 소개한 거예요. 물론 그들의 어떤 단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귀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선교 전략을 스스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선교 철학과 선교 전략과 선교 전술과 선교 행정과 또 통제와 관리가 준비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무시한 어떤 결심,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또 우리 지혜 속에 함께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이 전략을 세웠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 전략은 나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나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이 어떤 강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함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파트를 나에게 맡겨서 나는 한 벽돌을 하나 놓으라고 하는 거죠. 전체 집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벽돌 하나 놓아라. 그러면 다른 팀이 또 벽돌 하나 놓을 것이다. 다른 선교단체가 벽돌 하나 놓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벽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벽돌 하나 놓는데 내가 과연 적합하냐? 왜? 지금 내가 벽돌을 잘못 놓게 되면은 내 위에 있는 벽돌은 빠져버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내 벽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타문화 상황 가운데 개인, 지역,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선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무엇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즉 우리는 나름대로 선교할 때 나름대로 어떤 카탈로그를 만들어요. 이 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특성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 부르심대로, 이 전략대로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으로 현지들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정보, 이것이 있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정보가 첩보 아니냐? 우리의 정보가 그냥 슬쩍 들었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주었던 어떤 첩보인데 그것을 내가 정보한 것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스스로 컨설팅을 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과정을 이번 학기에 배운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금 선교대학원 학생들이, 우리는 지금 뭐 강의가 뭐 10번이 넘었는데 선교대학 학생들은 지금 2번째인가 4번째인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으면서 국내에 와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에 와 있는 기존 시니어 선교사들에게도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다. 선교 어떤 철학을 성경대에서 찾아야 되어서 청강하는 분들도 지금 있어요. 5번째, 타문화 상황 가운데서 개인과 지역,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선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당신이 증명할 수 있느냐?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무엇으로? 컨설팅하는 거죠. 스스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교회와 선교제들 그리고 팀 사역들 가운데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성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 철학을 할 때 그 개인에 대한 것을 많이 지금 살폈지 않습니까?